이 시간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랑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긴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을 만불 징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의 실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믿음 하니까 하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죠.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우면서도 되게 쉬운 거지. 이게 참 이게 설교할 거리가 하는 것 같아서 또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진짜 오늘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우리 배경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배경을 알고 이걸 들으면 완전히 틀려요. 배경은 그러니까 한 이게 60년, 60년에서 70년 정도에 써졌어요. AD 60년, 70년 정도 썼는데 저자, 그러니까 기록자가 누군지가 없어요. 기록자가 누구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 있죠. 바나바, 위로자, 위안자, 권위자 뭐 이런 뜻은 바나바, 마가의 삼촌, 마가복음 쓴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 바나바일 수도 있다. 뭐 레위 족속의 바나바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누가일 수도 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없어요. 뭐 확실하게 없대요. 누가 기록됐다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일 가능성이 좀 많지만 레위 족속,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고 레위 족속이 뭐예요?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이 그런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쫙 보면 예수님 그 모세와 뭐 예수님을 비교하고 천사와 예수님 비교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많이 이렇게 접목을 하거든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러니까 바나바의 가능성도 많이 있다. 제사장적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누구한테 이제 보냈냐?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서신서니까 이게 공동서신이니까 이제 이건 누구한테 보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가 뭐예요? 히브리는 유대인을 말하잖아요. 유대인. 히브리라는 뜻은
유대라는 뜻은 뭐냐면 건너온 자들 뭐 이런 뜻이래요. 건너온 자들. 물 건너왔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오고 또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에서 건너오고 건너온 자들. 그래 시브리인 그런데요. 그래서 유대인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말하자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초창기 때 다 믿었잖아요. 12제자도 뭐예요? 유대인. 그리고 70명의 그 예수님 초창기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도 다 거의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든 무슨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창기 때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막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찔려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고 또 그다음 5,000명씩 막 돌아. 거기에 다 모인 사람들이 거의 이방인들이 거의 아니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다 모였고 명절이니까 추석 때 다 모이잖아요. 친척들이 막 다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석하고는 좀 다른데 이 사람들 추석 때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예를 들면 명절 때 6월달에 다 예루살렘에 서울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찾지. 그러니까 외국에 살던 동포들부터 다 온 거야.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서 막 그냥 막 나오니까 성령님의 충만해가서 막 복음 막 전하는 거지. 베드로가 그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잖아요. 세 번 부인하고. 근데 성령이 많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충만해져가서 성령 충만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왜 성경 이름만 나오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한데 술 취하는 건 내 육체가 막 술 취하면 막 용기 없는 사람들 용기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했던 애 막 이런 얘기 죄송한데 그 뭐라고 할까요? 조용했던 사람들이 막 술 먹으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용기를 내서 스트레스 받은 거 그때 풀잖아요. 용기가. 그런데 성령 충만과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죠. 그때 예전에는 막 겁이 나서 막 못했는데 능력을 받으니까 겁이 안 나. 두렵지가 않아. 복음 전하는 게 두렵지 않고 주의 일하는 게 두렵지 않고 막 처음에는 막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막 뭐 하는 것도 두렵고 전도하는 것도 두려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술이 나를 먹는다잖아요. 처음엔 내가 먹는데 술이 나를 먹는다잖아. 그래가 술이 나를 움직이는 거지. 술귀신이라고 하잖아. 술귀신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술마귀가 나를 움직이는데 성령 영이잖아요. 영. 마귀도 영이지만 어쨌거나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외치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많은 영혼 들어오고 그래서 로마 여기에 있던 그때 당시 막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말이 맞아요. 로마 있잖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유대인 중에 로마에 사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다 산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데 아프리카 뭐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서울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다 모인 거예요. 로마에 살던 사람도 온 거야. 그때 당시 최고의 도시죠. 지금 말하는 유혹 같은 데서 온 거야. 왔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성령으로 말하는 걸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걸 듣고 성령이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 누가 뭐 바울이 뭐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여기는 공동체가 생겨 있었대요. 로마에.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 로마서를 쓴 게 뭐냐면 다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항상 이걸 그러니까 시브리서나 로마가 그 바울이 쓴 열세 서신이나 공동 서신은 뭐라고 서신이라는 게 편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보내는 그 공동체가 믿음이 뭐 어떤 것이 약하면 그것에 대해서 써준 거야. 약한 부분을 써서 보내준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는 항상 큰 그림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핍박 가운데 있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로마의 황제도 핍박했고 막 핍박 가운데 있었다. 그런 전제하에서 서신서를 보면 다 보여요. 어느 정도는. 왜 썼는지 이게. 근데 오늘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뭐 돈도 못 벌게 하고 막 같이 뭔가 왕따시키고 막 핍박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막 로마에서도 핍박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왜? 유대교 돌아가면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할 일이 없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초창기 때는 예수님 믿는 자체가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단자들 하면서 막 엄청 핍박하고 유대인들 더 핍박하고,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되게 괴로웠어요. 괴로운 상태에서 이제 이걸 기록한 어떤 그 사역자가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막 떠나가려고 막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교회 생활 잘하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나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써준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거예요. 전체 큰 주제는 믿음으로 인내. 끝까지 가라.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라. 니들이 붙잡은 건 허상이 아니다, 실상이다, 실제다. 니들이 옛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이뤘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끝까지 견뎌라.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왜냐면 그때는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썼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이 성경이 왜 쓰여졌나. 그걸 알고 보면 겉으로 해석 못하죠.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배경도 없이 그냥 막 해석하면 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막 현대적으로 막 그냥 막 해석하고 해버려. 그러면 안 되지.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는 이런 배경하에 쓰여졌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배경하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는 이 기록한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 경고죠. 말하자면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건 끝이다.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이 왔는데 그 전 건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0장 39절 한번 볼래요? 10장 39절. 10장 3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봐봐요. 3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라고요? 인내. 그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돌아가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구원이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받는데 돌아가면 끝이다. 그거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면, 예를 들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건데 그건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 받기 위함이라. 천국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거다. 끝까지 인내해라.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죠. 지체하지 않으시랴. 곧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곧 오시는데 나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야? 믿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것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도 되는 거냐면 끝까지 믿는 자가 산다는 거죠.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자가 구원받는다. 근데 거듭난 자는 끝까지 붙잡게 돼 있어요. 제대로. 근데 그것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아라. 그때는 진짜 힘들었잖아, 살기가. 텔레비인가 유튜브 보니까 그 지하에서 300년 거의 살았거든. 200년, 300년. 카타콤. 터키에도 있고요. 터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그 콘스탄틴이 300 몇 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거든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근데 그 전까지 한 200년인가 거의 250년인가를 지하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지하가 엄청, 한번 동영상 보시면 카타콤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하에 막 예배당도 만들고 막 다 만들었어. 살 공간도 만들고, 가족끼리 살 공간도 만들고, 먹을 거 해 먹어야 되니까 거기 공간 땅을 위로 들어가서 그 연기도 만들고, 땅으로 보면 그냥 땅바닥인데 위에서 보면 그 밑에는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는 거예요. 막 몇 킬로씩 돼 있대요. 그 터널이 막 빠지는 개미굴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 개미굴이 보면 이렇게 막 그런 영상 나오잖아요. 개미굴 좀 밑으로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요즘 게임 같은 게임 안 하는데 가끔 유튜브 막 뜨다 보면 광고에 막 나오대요. 땅 파서 막 들어가서 막 땅도 막 들어가서 이런 게임이 있더라. 그러니까 땅도 다 파는. 그때 거기 땅은 석회예요. 석회의 특징은 뭐냐면 산소가, 공기가 딱 닿으면 굳어버려요. 팔 때는 쉽대요. 팔 때는 쉬운데 파면 그게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그게 안 무너진대요.
석회잖아요. 시멘트의 그 재료가 되는 석회. 그것은 공기와 딱 닿으면 굳어버려가지고 단단해진대. 그래서 막 팔 때는 잘 파진대요. 그러니까 잘 팠다가 딱 굳어버리니까 그게 200년 거의 300년, 250년 정도 거기서 살았어요. 카타콤. 터키에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엄청나더라고. 그거 터키 거 봤는데 이게 여러분 터키 걸 제가 봤거든요. 영상을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카타콤 터키 카타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땅속에 들어가는 데는 잘 안 보이죠. 어디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면 막 길이 와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이게 몇십 킬로 된대요. 이게 땅속으로 막 땅속도 그리고 층이 있어요. 또 이것도 1층, 2층, 3층 이게 지하로 내려가요. 계속.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면 여기에 집, 여기에 집, 가정집이에요. 이게 땅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 죽으면 뭐 이렇게 그 무덤 같은 거 그런 화장해야 되니까 냄새 나니까 거기다 이렇게 놓는 뭐 이렇게 썩게 놔두는 거 화장이 아니라 썩게 놔두는 거기 냄새 안 나게 하는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좀 밑으로 좀 내려가면요. 이게 예배당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십자가로 만들어 놨다고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와 그럼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때 그 이상형이 이 사람들이 왜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이유로 햇빛도 못 보고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내 믿음을 안 버릴란다. 왜 믿음 버리면 끝나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날 죽일지라도 죽이기 전까지 난 여기 살겠다 그냥. 햇빛도 안 보고 여기서 애 낳고 다 살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 천국 끝까지 천국을 붙잡는 거죠. 믿음 안 버리겠다 이거죠.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 이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니까 나 믿음 안 버리겠다고 여기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죠. 그거 있죠. 여기 좀 이따 나갈게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얘기 알죠? 일본 순사가 와서 주기철 목사님 그 죽이실 때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같은 게 보면 그 실제 사건인데 주기철 목사님 믿음을 안 버리니까 예수를 보려라 믿음을 부인하고 신사참배해라. 신사참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이거잖아. 그때 신사참배 그런데 믿음 안 버리니까 마지막에는 뭐까지 한지 아시잖아요. 그 합판 이쪽 큰 거. 그 합판을 경찰서 일본 경찰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평양에 거기다 합판 위에다가 이렇게 합판이잖아요. 여기가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서 있고요. 합판이다요. 못을요. 대못 이따만한 거, 이만한 거죠. 이만한 거 우리 대못 알죠? 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 이렇게. 여기를요 걸으라고 했어요. 걸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왜 걸어요? 왜 솔직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걷는 건 미친 짓이잖아요. 한 발만 밟아도 죽을 지경인데 여기를 이 합판을 걸어봤다니까요. 믿음으로 나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 예수 끝까지 믿겠다. 난 신사참배 안 한다. 걸었어요. 걸고 나서 옥에 갇혔다가 좀 있다가 이제 너무 많이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걸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으니까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겠어요? 이거 하겠냐고요 이거. 이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지리산에서 막 빨치산들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서 4.3 사태 때인가 여순 반란 사건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서 두 아들을 죽였어요.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가 죽였어요. 총으로. 어떤 뭐라는 그 병사가 북한 공산당이가 죽였어요. 그때는 교회를 되게 싫어하잖아. 공산당에서 죽였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지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처참하게.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씨라는 청년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잡혀 있으니까 찾아갔대요. 손양 목사님을. 사형이거든요. 사형감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형 때리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됐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때는 그게 됐나 봐요. 용서하겠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용서만 하면 되잖아요. 데려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이거? 여러분 같으면 내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자식을 내가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용서하고? 이거 하나님의 힘이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의 그걸 실천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이거 못하는 인간적인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내 곁에 있기만 해도 손이 끼칠 텐데, 내 아들 죽인 거 끔찍하게 죽인 거만 생각 막 벌벌 떨릴 텐데, 손발이 떨릴 텐데, 보기만 해도 용서하기까지도 힘들 텐데, 용서해서 데리고 자기 자식을 삼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대요.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의 능력.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어요? 믿음의 힘이거든요. 믿음의 힘. 그래서 이거 봐봐요. 11장 이제 말했으니까 보세요. 11장 1절부터 보세요. 오늘은 말씀 좀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1절 한번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봐봐요. 이제 중요하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 봐봐,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또 뭐라고요? 증거. 실상이 뭐예요? 되게 중요해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지금 내가 희망하는 것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보이듯이 행동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나가서 일하겠죠. 뭐든지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안 구하겠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서 그것을 체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 보고 행동하는 게, 행동함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심는 자는 더 많이 주시리라. 그럼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겠죠. 물질을 심든 봉사를 심든 뭘 하든.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그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되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동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동하죠. 주기철 목사님 믿으니까 모시를 걷죠. 송기철 목사님 믿으니까 그 죽인 손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믿으니까 그 자기 아들 친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하죠.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거죠. 실천한다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하는데 뭐 당연히 그래요.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든 여기서 예배드리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는데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그거 행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는 보이지 않지만, 말로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보이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주의 일을 내가 행동하는 게, 그래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믿음 있네? 이렇게 하지. 하나님 사랑해는 가만히 있고 예배도 안 가고 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면 이거 가난해 저거. 이렇게 당연히 알잖아 우리가. 그 믿음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저기 있지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어. 그러면 지금은 여기 천국이 보이진 않지만
천국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안 믿으면 가요? 저 교회 안 오죠. 안 오잖아요. 이게 실상이죠, 실상.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은 사람의 눈이, 내가 어디서도 동영상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사람의 눈은 착각을 잘 안 돼요. 착각. 깜깜한 데 있으면 막 길거리 막 걸어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 내 생각대로 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걸어가잖아. 내가 막 소망하는 게 많아. 난 어떤 걸 막 소망해. 막 햄버거가 엄청 먹고 싶어. 그럼 햄버거가 막 날아다닌다니까, 내 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걸 보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실제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내 주관적으로 보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그럼 막 길거리 깜깜한데 막 길거리 걸으면 막 옛날에 그럴 때 그랬잖아요. 내가 친구 집에 시골에 놀러 가는데 막 바람 불고 막 그문달에 막, 그러니까 뭐가 막 비닐로가 막 날아다니는데 귀신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눈이, 그렇게 사람이 무서움이 착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도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때 너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착각한 거야. 내가 본 건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이런 사람 제일 답답하거든. 옛날에 나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네가 그랬잖아 그러는 거야.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 근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놈은 나를. 예를 들면 교실에서 예를 들면 이거요. 교실에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뭐가 없어졌어. 10,000원이 없었어. 어떤 친구의. 근데 A라는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병조 감사하는 거 봤어요. 그러는 거야. 나는 벌써 저기 뭐 그때 나는 딴 데 있었는데, 이래버리면 미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믿어, 이 사람은. 자기가 봤다는 걸 믿어.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생각보다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게 엄청 많잖아요. 뭘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영 대신 하나님을 못 보고요. 바람 보여요, 여러분? 이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안 보여요? 공기 보여요? 공기?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게 많다니까. 사랑 보여요?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아. 뭐 사람 이름 말고, 이승경이라고 지금 사랑 말고. 소망 보여요? 소망. 미움 보여요? 시기 보여요? 질투 보여요? 근데 뭐예요? 시기하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거 시기 안 해? 질투 보여요? 저거 질투가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네? 이걸 알잖아요. 그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너무 많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그다음 나오잖아. 그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증거 뭐예요? 증거. 우리가 실상 믿음으로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지옥 안 보이죠. 근데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실상이 되잖아, 나한테. 증거도 똑같죠.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그지만 그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 증거. 이게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보여요? 여기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해가서 최초의 우주가 창조될 때 점 같은 데서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됐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뻥 터진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주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말씀, 보이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보이는 거, 이런 것은 나타난 거, 보이지 않는 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이 된 거라고 지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뭐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 제사법 중에도 곡식 드리는 제사법 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께 첫 번째 나아가는 제물은 피예요. 피.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있어요. 양, 피. 왜냐하면 죄는 피 빼기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인들은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무조건 가지고 나가야 돼. 그 다음에 감사제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 곡물 드리는 건 감사제도예요. 우리가 첫 이삭 드린다잖아요. 이 가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5절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몇 년 살았어? 300년인가요? 그 정도 살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죽음을 안 보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봐봐요. 이 사람이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보이죠. 기쁘시게 옮기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동행 그때 얘기했잖아요. 항상 함께하는 거. 하나님하고 얘기하듯이 항상 함께. 보이진 않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 대화하면서 같이 하는 거지.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 유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을 주시죠. 또 하나님이 또 주시죠. 7절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잖아요. 야,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모든 사람이 생각부터 악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인가요? 생각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을 보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행동하기 전에.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노아한테 야, 내가 이 땅을 다 멸할 거야.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보여준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노아 입장으로 하면, 내가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직접 계시예요. 직접 계시. 지금 말하면 직접 계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한테.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도를 했다 해봐. 오늘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비라는 걸 내릴 거야. 비라는 걸 내릴 거야. 비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비가 안 내렸어요. 왜? 궁창. 이게 내가 우리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게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가 궁창. 지금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여기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공간이 지금 이런 공간들, 하늘과 바다 사이, 땅 사이에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위에 또 물이 있다고 했거든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여러 가지 햇빛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자외선이나 그런 걸 막아주고, 그리고 또 지구 전체가 따뜻하게 했어요. 왜냐면 지구 전체를 물층이 싸고 있었거든요. 오존층 있기 전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고
여기서부터 또 밑에서부터 지하수가 막 터져가서 모든 산이 덮였다고 했거든요. 모든 산이 덮이려면 이 정도 비 와서 될, 지금 오늘 비 많이 오죠. 이 정도 비 와서 모든 산이 덮습니까?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데에서 넓은 물층이 땅에 쏟아지니까 좁은 데로 쏟아지면 물이 꽉 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큰 바켓으로 여기다가 부으면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큰 물층이 여기다 쏟아부으면 그냥 다 산 높이까지 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서 이게 쏟아지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온도와 습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순환 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환 원리는 뭐 햇빛이 비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쌓이면 또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순환 원리 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온도와 습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 지구가. 그러니까 비가 내릴 이유가 없어요. 하우스에 비 내리는 거 없잖아요. 하우스 효과.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온도가 습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습기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전 지구가 습도가 비슷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근데 노아 때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야.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 시대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병조야, 몇 달 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나중에는 니들은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 AI라는 그 기계가, AI라는 로봇가 이 세상을 전쟁으로 만들 거야. 그걸 대비해야 돼. 이걸 예를 들었다가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해봐, 하나님이.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물이 내려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했겠지. 야, 비라고 안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노아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아, 물이요? 물이 왜 떨어지죠? 지금까지 물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하나님. 지금 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은 거야. 근데 노아야? 노아한테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잖아. 노아는 믿었던 거야, 그걸.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니들 높은 산들이 있지, 그것까지 다 덮일 거야. 무조건 배를 만들어야 돼. 배, 아크. 우리가 말하는 배가 아니야. 이건 방주라고 하잖아요. 방주는 뭐가 없어요? 키. 방향타가 없고 키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물 떠다니는 대로 떠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이게 방주야. 그럼 이걸 방주를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박스. 그래, 박스. 그냥 박스. 물에 나무 박스 올려놓으면 물에다, 예를 들면 강가에다 딱 떨어놓으면 지가 물길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냥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이번 배는, 이 방주는. 그러다 지금 아라рат산에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터키에. 아라рат산이 만년설 여기에 놓인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 아라рат산이. 이런 거예요, 지금. 노아 봐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보다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황당한데, 물을 몰랐기 때문에 위에서 쏟아지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도 그걸 믿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봐봐, 여러분 봐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 다시 오신다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그걸? 왜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 그걸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요. 왜 안 믿는 것 같아요? 황당해서. 황당하잖아. 아니, 그냥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잖아. 내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왜 죽어? 그리고 다시 죽었던 사람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어떻게 또 승천했다가 다시 와? 그리고 심판한다고? 야, 진짜 황당하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하지.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선물인 거야. 우리가 믿게 된 건 축복인 거야. 믿음이 생긴 건 하나님 은혜인 거야. 그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 노아는 근데 노아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야. 이 배를 만들려고. 근데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아들들하고 거의 100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 상상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아, 노아 저거 미쳤나봐. 노아 할아버지 저거, 노아 아저씨 왜 저래? 지금 왜 저건 또 뭐야? 배 같은 저건 뭐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만드네. 저걸 물에 물이 막 떨어진대 하늘에서. 아니 물이 왜 떨어져? 난 지금까지 살면서 물 한 번 떨어진 것도 못 봤는데 왜 물이 떨어져? 하면서 막 놀렸겠지. 응? 노아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황당한 얘기 그만하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미쳤어 막 이랬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 막 믿는다고 하면 저거 예수 귀신에 들렸네. 예수 귀신에 들렸어. 그런 사람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저거 미쳤어 저거 믿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살아났잖아요.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수가요 엄청났대요. 지금의 인구수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다 죽었어요. 몇십억.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죠? 봐봐, 이거 되게 재밌어요. 봐봐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제 끝났어요. 봐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래야 되나?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거죠. 그리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터키고 여기 딱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여기쯤이 이제 아라라산이 있고 이제 막 그래요. 여기서부터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 끝 있죠. 이 끝. 옛날에는 지금 지도로 보면 이라크 제일 끝인데 티브리스강 제일 끝이에요. 거의. 여기가 수메르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가 갈대아우루 우르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되게 그때 당시 수메르 문명이 이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거든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 큰 도시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어떤 학자들에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거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게 뭐지? 어디서 소리가 들리냐? 아브라함아 나는 이 땅을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신이다. 근데 내가 너를 택했다. 예? 이게 무슨 황당할 수 있잖아. 갑자기 잘 생각해봐. 그때 당시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단 말이야. 말씀으로 직접 했단 말이야. 뭐지 이거? 근데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버지 때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우상만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목소리로 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여기를 떠나서 여기 쭉 걸어가서 하란을 거쳐가서 가나안 땅 여기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고. 잘 생각해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성경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나는 나에게 갑자기 막 일하고 있는데 그냥 평상시로 오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네. 병조야 너 지금 여기 평택 땅을 떠나가서 저기 아프리카 저기 케냐 캐논이라는 땅에 가라. 이게 황당하게 똑같은 이 얘기야.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땅 여호와라는 신이다. 너를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다. 에? 이게 믿음이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지금은 이렇게 치안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때는 있잖아요. 가는 길이 다 산적대, 도둑대, 강도, 법도 별로 없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자기 가족을 떠난다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 신학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어떤 신이 나타나가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서 너 여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황당해. 목숨 걸고 여기 갈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여러분 갈 수 있어? 갑자기 어느 신이 나타나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기 떠나라, 가족 다 놔두고 여기 땅 다 놔두고 그냥 네 몸 다 놔두고 네 몇 명 가서 떠나라, 여기 가라,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내가 지금 뼈대기에다 갑자기 집 나내놓고 갈 수 있겠어 보통? 이게 믿음,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야훼라는 하나님을, 신을 진짜 천지 창조한 신으로 믿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황당한 이걸 생각하잖아 아브라함을. 야, 엄청난 믿음인 거지. 보통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 됐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너무 무서워요. 못해요 저. 아니 갑자기 평택 땅에서 갑자기 아프리카 케냐 그 홀딱 벗고 다니는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 못 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 수, 여가 지금 여가 1, 2km가 아니라고. 여가 지금 몇천 킬로의 거리라고. 그때 당시에 이걸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여기 나오잖아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대, 믿었대. 그 음성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음성을 믿고 어디 갔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뭐 한다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또 여기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죽을 수도 있는 길이고. 그리고 많이 죽었고. 어떤 신이 나타나더니 음성으로 가라는 그걸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한번 항상 믿음은 있잖아.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돼보란 말이야 내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노아가 돼보라고, 에녹이 돼보고, 아벨이 한번 돼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다음 9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9절, 믿음으로 그가 같이 읽어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모액다 장막에 거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었음을 믿는 것을 믿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다 끝났어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사라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그때는 이제 신학자들은 새 천사라고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세 명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거의 이제 99살 때 다 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인가 그때 불렀어요. 완전 그때 노인이죠. 그때 불렀는데 25년 동안 자식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 사라한테 자식을 안 줬어. 근데 중요한 게 75세 사라가 거의 10살 전인가 그래요. 65세 그래요. 예를 들면. 근데 이때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여자는 다 알잖아요. 65세면 생리가 있어요 없어요? 끊어진다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게 끝났다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때 약속을 주다니까. 이때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건 불가능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니까.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을 대보라고 한번. 내가 75세고 우리 전원애가 65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막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아, 병조야, 네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네, 우리 아내는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65세인데요 하나님. 근데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정금 같은 그냥 순수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뭐 못해? 그냥 믿어버려. 이런 믿음이라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이게 아브라함이 내가 되고 사라가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거야. 얼마나 순수하고 전지전능하면 그대로 믿는 거야. 그냥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 믿음으로 역사되잖아.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대로 믿으니까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근데 25년 동안 안 주네.
그러더니 99세에 또 나타나셨어. 아브라함 99세, 사라 거의 89세인가 그러거든요. 이때 나타났어. 그러더니 99세에 마지막에 나 3명이 또 나타났네.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당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지. 천상가라고 이제 상딱 이제 집에 찾아오니까 손님 대접 하고 뭐 사라한테도 뭐 해라 그러니까 사라는 여기 부엌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쪽 나무 옆에 이제 3명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이랑 얘기하는 게 다 들렸나 봐. 사라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 그냥 듣고 밖에 안 나오게 듣고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여기 가운데 분이 아브라함아 너한테 내가 25년 전에 약속했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냥 뭐 그랬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하나님 저는 제 나이가 벌써 99세고 근데 살아도 이제 그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다 끊어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믿었어. 아브라함 믿었어. 근데 그런 얘기 딱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해? 사라가 막 키득키득 웃잖아요. 그런 얘기지. 웃었다는 건 뭐야? 믿어서 웃어? 너무 황당해서 웃는 거지. 진짜 황당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겠지 분명히 속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웃었냐? 그러는 거야. 뭐 안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키득키득 진짜 소리도 안 들리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난 89세 할머니인데 생리도 다 끊어지고 다 끝났는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사라한테 그러니까 사라한테 말하자. 네가 웃었느냐? 그래. 아닙니다. 그래. 거짓말하잖아.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로 지라고 하잖아. 웃었다는 거. 네가 웃었다는 걸 그걸 이름으로 줘버려. 왜냐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끝까지 야 진짜 하나님이시네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삭을 부르면서 맨날 그런 생각했겠지. 내가 그때 웃었는데 이런 생각했겠지. 그러면서 믿음을 확실히 딱 짚어주잖아. 근데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그래.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 90세.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도 그리고 나서 믿었어.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뿐이 없어. 불가능한 게 되는 건. 여러분 불가능이 되는 건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 내 암병 낫는 거? 내 스스로는 안 돼. 암 사기인데 최장암 사기가 내 힘으로 된다고 이거? 안 되잖아. 이건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면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낫게 되는 거지.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거야. 따라해봐. 믿음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잖아. 이 불가능이라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 믿음이 첫째. 순수하게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게 믿음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지. 그런 믿음을 구해야 돼 우리가. 믿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뭐한다? 단산. 애 못 난다. 끊어졌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 하나님이 힘을 주셨대.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믿었어 이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인가 있대요. 미국하고 다 합쳐서 600만이 그리. 그 전에 히틀러가 안 죽여서 더 많았겠죠.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다 이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었으면 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는데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안 믿으면 역사를 안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 믿음이 안 생기면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잖아. 어떤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자식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거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힘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근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 근데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해. 기도해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믿으니까 역사해 주시는 거야. 믿으니까 천국 가고,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니까 병이 나고, 믿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순수하게 믿는 거지. 그러면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도 선물이요. 믿어지는 역사, 강한 믿음. 믿음도 은사라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13장에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 선물이라고. 안 믿어진 애가 아니라 그 믿음을 구하라. 얘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